이 아침도 생명나무에서 생명과와 잎사귀를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늘도 영생의 은혜가 맛보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봅니다. 사로 3장 1절과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끝으로 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끝으로 편지를 마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와 같이 다름질하여. 또 다른 번역은 진리가 듣는 사람 마음속에서 아무런 방해거리가 없이 자유롭게 일을 하여,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리가 마음속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 놓고 자유롭게 일을 하여 그 진리가 너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뜻입니다. 왜 말씀을 듣지만 히브리 4장의 말씀처럼 왜 유익이 안 되는가? 말씀이 그들 속에서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물 경우는 말씀이 오랫동안 마음에 머물러서 역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말씀이 자유롭게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이치가 없고 예의가 없고 법도가 없고, 그런 뜻입니다.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정언은 말합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설교할지라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참 많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말합니다. 성령 말씀이 그대로 그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참 소수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시험 받는 사람들을 옳다 인정받은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십니까? 하늘의 기록책에 온유가 부족하다, 인내가 부족하다, 오래 참음이 부족하다, 이들은 하늘의 자리가 없다. 이 아침도 다시 반복합니다. 계시록 22장 2절처럼 생명나무 잎사귀를 따서 소화시킴으로 정언은 말합니다. 모든 연약함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은혜가, 능력이 이 아침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75절을 보면 베드로가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사랑을 먹고 자라는 믿음은, 다시요, 오직 사랑의 참된 사랑을 통하여 만들어진 믿음, 늘 그분의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의롭게 된다 라는 사실을 이 아침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실물교훈 154페이지 바로 앞 부분을 이 아침 묵상을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실물교훈 원문 154페이지. 마침내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베드로의 경험을 통하여 의롭게 된 경험을 이 시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심을 통하여 의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소망하면서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성경 묵상 주제 가운데 눈물 없이 읽은 적이 없는 두 주제를 꼽아라 그러면 모세의 죽음과 베드로의 회개 장면입니다. 늘 눈물을 흘리죠. 제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54페이지 위에 줄부터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거듭 반복하며 왜 보는가?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회개시킵니다.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자부심이 수건이 되어서 눈을 가리워서 3년 반을 예수님께 직접 배웠지만 여전히 회개도 못한 베드로가 말씀을 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었죠. 베드로가 문제였죠. 비로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뭐죠? 사단이 너를 밀가버리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느니라. 나는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점점 벼랑 끝으로 자신을 내몰면서 사단아 한번 붙어볼래? 내가 너 못 이길까? 교만의 죄가 그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었다 말씀하시죠. 자부심, 자기 신뢰의 정신, 과신, 부주의성, 특별히 부주의성, 덤펑 뛰어들고 문제 일으키죠.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자기의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콧날이 시큰하시죠. 베드로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 약점을요, 우리의 숨은 허물까지요, 기회가 되면 지을 연약한 죄까지요. 이런 일을 통하여 철저한 자신에 관한 지식을 터득하여 자아 부인의 경지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쳐집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를 극히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환점에 이르러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다. 행전 5장 31절의 주석처럼 성령의 첫 번째 역사의 모습이죠. 회개. 그는 세리처럼 통회하고 회개하였고 세리처럼 긍휼의 김을 받았다. 그를 바라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이미 지을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었고, 그를 바라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었다. 그래서 회개해야겠죠.
이제 그의 자부심은 사라졌고, 예, 참된 회개는 근원까지 미친다. 기억하시죠? 참된 회심이면 죄의 뿌리까지 들어가서 뽑아버립니다. 뽑아내버리죠. 베드로는 자부심은 사라져버렸고 전에 자만스럽게 장담하던 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 믿음은 의롭게 만드는데 그 믿음은 사랑의 선물이죠. 용서하시는 사랑을 통하여 베드로는 그분을 참으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자부심은 사라졌고 자만스럽게 장담하던 말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 쭉 건너뛰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한참 넘어가셔서 155페이지 베드로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품성의 결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의 필요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께 능력받기를 좋아할 것이다. 이유를 아시겠죠? 베드로는 입술로 사랑한다 그러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깨어 기도하지 않았죠. 과신했죠. 자부심이 대단했죠. 부주의성이 많았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 없죠. 구원도 없죠. 맞아 있습니다.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을 면케하실 수가 없으셨으나 반드시 시험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는 실패해서 그를 구원하실 수는 있으셨다. 범죄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혹시 범죄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그를 일으킬 수가 있는 분이셨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경고를 달게 받아들였던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했을 텐데 그가 발이 비틀거려 넘어지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했을 텐데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단이 그를 이기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 믿음을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부지런히.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자부심 때문이었고 그의 발이 다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회개와 겸비를 통해서였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인이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 비록 베드로가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버림을 받지는 않았다. 아멘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정말 주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땠습니까? 배도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았지만 실패를 통하여 처절하게 느낀 것이 있죠. 배은망덕한 죄를 범하는 것, 그죠? 자, 맞아 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그가 심히 애통하고 뉘우칠 때 그는 이 기도의 말씀과 사랑과 동정이 섞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기억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참 주님 정말 아름다운 분이셔요. 그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천사들에게 부녀자들에게 전달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하죠. 베드로를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죄를 사해 주시는 구속주께서 베드로의 회개를 용납하신 사실을 보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내셨던 통일하는 긍휼하심이 시험에 빠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베풀어져 있다. 아멘이죠. 용기를 냅시다, 여러분.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들로 절망과 공포 속에서 용서받기를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의 특별한 계획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편이 준비되어 있고 그분께 오라는 온갖 격려와 초청이 주어져 있다. 건너뛰어서 157페이지 마주보고 화면을 봅니다. 157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자 보증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 인류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보시고 그냥 계실 수가 없어서, 그냥 계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죽으신 그분께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안 돼,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동정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실 것이다. 그분은 떨면서 간구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자신의 속죄를 통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셨으므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의 경계를 속한 모든 걸 다 주셨다.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예레미야 8장의 끝을 왜 그런 병이 안 낫는가? 왜 아직도 죄를 못 이기는가? 왜 변화를 못 받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믿음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그분의 발 앞에 놓을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말씀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임을 더욱더 두텁게 한다. 그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조성하고 도야하실 것이다. 마지막, 아무리 사단이 온 힘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단순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는 영혼은 결코 마귀가 정복할 수가 없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드시고 베드로처럼 마침내 변화되어 성화의 최고봉에 도달하여 마지막 순간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용서받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는 거꾸로 못 박혀 죽기를 요청하였고 그 요청은 들어졌고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어 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에 대하여 우리의 심금에 울리는 반응이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오만에 있는 사람들이 재림을 믿고 모든 걸 포기하고 운동에 가담했지만 50년도 안 남고 다 도망갔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예언이 분명하니까 흥분으로 믿었대요. 밀러의 해석이 도무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니까 믿었대요. 정말 예언을 믿었대요. 그런데 변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 피를 믿음, 피. 그분의 사랑의 피, 이처럼 사랑한 피를 믿는 믿음은 의를 이루는 효과적인 대리자이다. 1장 5절의 말씀 계시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다. 7장 14절 그들이 누구이뇨?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피는 의를 이루는 효과적인 대리자이다.
그분의 사랑의 은혜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대리자이다. 정례에 보면 초기 교회는 교회가 없죠. 집이 교회였죠. 그래서 집에 성찬식을 했죠. 근데 정언을 보세요. 교회에 성찬대가 있더라. 그걸 함부로 대하지 말라. 교회에서 성찬예식을 하라고 명하셨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교리를 믿고 부활을 믿고 많은 개신교들이 들어오지만 표준이 별로 안 높아져요. 별로 안 높아져요. 한참의 간증. 예언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변화가 안 되더래요. 재미없더래요. 그 예언 속에 예수에 빠져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초항으로서 휴거 거짓, 방언 거짓, 전천연기 거짓, 일요일 거짓 깨닫고 개종하죠. 신앙 초항으로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희생제물과 구주로서 그분을 믿는 구원하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친근은 자꾸 받지만 재능의 숫자는 자꾸 줄어들죠. 비상적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오죠. 저도 가끔 고민입니다. 가끔 헌금하고 싶을 때 줄 곳이 없다. 어디다 주면 좋을까? 얄팍한 전도에 주기는 싫고요. 진짜 좋은 곳에 주고 싶은데 그런 고민도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범한 율법의 형벌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을 체험적으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범법한 죄의 빚을 갚으신다는 것을 믿는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 빚을 주님께서 갚아준 사실을 믿는가? 베드로 전서 2장 24절. 근데 왜 여전히 빚지고 있니?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죄를 벗겨주는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왜 계속 죄를 짓고 있니? 끝절의 말씀. 목자의 양 무리에 안 들어있으니 맨날 이리한테 먹히죠. 그들 하여금 죄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는데 그대가 구원의 대가를 감사히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께서 갈바리의 잔인한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하여 죽어오셨다는 것을 그대가 사무치도록 느낄 때 마음이 녹아지고 끼어지고 베드로처럼 고기를 게세마네 동을 땅에 쳐박고 나 죽여 주십시오. 또 모진 나를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 느낄 때 그대가 그분의 죽으심이 그들을 위하여 죄를 끝내게 하였구나. 그분의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의로운 성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총명하게 이해하는 믿음을 비로소 가지게 될 때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말구유에 태어났습니까? 하나 언급합니다. 우리 속에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한, 교만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예수님 우리 안에 안 들어온다. 인간의 학식, 인간의 섭외 외장들, 부, 지혜, 지식, 학위, 위치, 제사장의 위치,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을 심어주는 통로가 있다면 주님은 절대 마음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산은 낮아지고 언덕은 깎여져야 주님께서 들어오셔요.
쉽게 말하면요,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알게 돼 있어요. 주님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물론 오셨지만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비상시마다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바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리자로 모본으로 오셨다. 예수님만큼 강한 시험 받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요, 우리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주님을 통해 말할 수 있다.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 믿음을 통하여 거룩한 신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으면 그를 에워싸는 모든 유혹을 이기도록 되어 있다. 아멘. 그죠? 이기도록 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기억하실래요? 이기는 자만 하늘에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은 이제 모든 아담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신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 안에서 그분을 섬기기를 요구하시면서 동일한 복음이, 주님의 육체에 나타난 의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경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울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죽여달라는 그 뜨거운 회심자의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고 의롭게 만들어버리는 사랑의 역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깨끗한 신의 물을 먹고 자란 식물들은 깨끗한 잎과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맛있는 과일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주의 포도원에 우리를 심어 놓으시고 흠도 점도 없는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죄가 섞이지 않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냄새가 없는 하늘의 사랑의 식물을 우리에게 심으시고 주님과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웃이 행복하고 이웃이 복을 받는, 덕을 나누어 받는 그런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셨건만 아직도 입을 열면 썩은 냄새, 아직도 이기심이 시험을 만들어내고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신조에 머물러 있는지 염려되어지고 두렵습니다. 오랫동안 기름진 포도원에 심어져 있지만 왜 변화 안 되는지 자문해 보며 해가 기울어 늦기 전에, 인자가 문 앞에 임하기 전에 우리 지성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경험을 통하여 오늘 실물경 말씀처럼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약을 충분히 소화시키므로 베드로처럼 그의 결함은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결함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신의 성부에 참여한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많은 시간을 아니 무시로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을 깊이 사귀고 깊이 주의 음성을 들어보고 내 생각, 내 방법, 성경과 정언에 부합되지 않은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오직 말씀과 일치한 방법으로 오늘도 살게 하셔서 늦기 전 우리 영혼이 어린 상태에서 자라서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이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재림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다녀간 우리 청년들, 특별히 몸이 성치 못한 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아울러 손영재도 아버지 기억하셔서 죽음의 사선에 늘 오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을 경험한 믿음, 그런 믿음을 꼭 소유하게 하셔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을 맛보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가족들, 온라인 예배를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날도 이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이기고 이기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